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에게 들은 바 말씀하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쳤음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음이로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로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쓴 것은 너희가 알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갔을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이 만일 함께 거했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시온의 찬양입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아멘. 이전의 말씀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이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내 자녀라. 이 세상에는 어둠과 빛이 있습니다. 참신과 거짓신이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말씀도 보시면 21장 보시면 어떤 자는 소나 양을 드리고 장립 제사장 안수를 받고 거짓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거짓 제사장이요. 소나 양을 드리고 장립을 받고 거짓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물을 드리고 얼마든지 거짓 제사장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물 드리고 거짓 제사장, 목사 안수를 받지요. 근데 이 말씀들이 벌써 우리는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거짓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여기는 어둠과 하나님과, 어둠은 마귀를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올해 창세기에서 1장에서 3장까지 잘 보시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과 마귀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올해 사람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빛을 만들 때 그 빛 중에서도 갈라서 아침과 어둠을 가르실 때, 이제는 이런 세상 빛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고 두 집이 있어요. 두 집이 곧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보아라, 너희 마음을 보아라. 두 마음을 품는 자 사망에 처하리라. 두 주인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냐 마귀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죠. 돈은 세상이죠. 뭐 때문에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수고하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뭐 때문입니까? 돈 아닙니까? 돈은 세상이에요. 돈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하며 얼마만큼의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이혼하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술도 살기가 힘들어 술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싶어. 뭐 때문인지 다 돈이죠.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날마다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거짓 영의 지배를 받고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뜨려지고 스스로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자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예요, 나. 누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셨는가? 찢기시고 상하시고 조롱받고 발길을 채이고 침뱉고 그 수모를 당하셨는가? 누구요? 나예요, 나.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를 다 이뤄 놓으셨는데 예수 믿는 자들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경이에요. 예수님은 다 이뤄 놓으셨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 구원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다 이뤄 놓으셨잖아요. 근데 누가 예수 안에 들어오십니까?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다 싫대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싫다고 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습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믿겠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내가 왜 줘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하시느라고 어려우신 분들을 다 도와주고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면 너희 한국 선교사들은 바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왜 나누냐? 왜? 나에게 주시는 복을 왜 나눠주냐?
이건 뭐죠? 하나님 말씀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약대가 바늘교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라. 돈 가지고는 천국 못 가신다고요. 이것이 곧 욕심이니까요. 오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 가정을 돌보셔야 돼요. 내 가정을 돌보시고 내 이웃도 돌아봐 주시고 성부, 성자, 성녀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도 구별해서 예물을 올려 드리시고 내 가정도 돌아봐 주셔서 자녀들도 아내도 남편도 잘 돌아봐 주시고 내 이웃도 돌아봐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 하면서도 아직 빛의 자녀로 빛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많아요. 자신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나는 어떠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곧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십자가에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의 몸, 살과 음료, 물과 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나를 위해서 찔리시고 찢기시고 침 뱉고 발길로 채고 그 많은 군중 앞에 조롱받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 때 너무도 힘드십니까? 저들이 조롱한다고 힘드세요? 여러분 뜨거운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힘들고 수치스러운 거, 조롱, 멸시, 가난, 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팔다리가 다 없어도 소경이라도 기목이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불구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만 믿으신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 빛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너나 나나 똑같이 죽을 텐데 죽음 후에는 어디 갈 것인가? 나는 이 땅에서 불구자여 가진 것도 없고 그 손가락 받으며 장애자여 불구자이지만 내 안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으므로 육체의 죽음 후에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해서 내 본향의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 이 땅에서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를, 그 조롱을, 그 가난, 질고 나는 감당 못합니다. 정말 살기 힘들어요. 자살해야 되겠습니다. 자살은 누가 갖다 주죠? 이 옛 용의 거짓 아비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자살한 자, 이혼하는 자, 간음한 자, 술 마신 자, 노름하는 자, 담배 피는 자, 이런 자들은 다 뜨거운 유황불에 싸우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계시록 22장 21장 8절에 또 의심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자들은 뜨거운 유황불에 들어가리라. 왜요? 이게 마귀 거예요. 이 독사 옛 용의 성품, 거짓 아비의 성품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성품들이 여러분 없습니까? 자신 돌아보세요. 내가 빛의 자녀인가? 나는 빛 안에 있습니다. 아니라면 아직도 소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러니 베드로에게도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달려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셨는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저들에게 잡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게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할 때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영생을 위하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그들이 나를 잡아 죽이고 한다 해도 주님이, 나는 그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끌고 간다면 가는 거예요.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주님은 약속에 대기 위해서 약속으로 오셨지만, 너희는 그 나라 그 우를 생각을 하셔야지,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사람에 맞춰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에 속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시니까 저에게도 그들에게도 생명에 속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라. 마귀와 하나님과 바꾸는 예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집을 팔겠대요. 빌라를 팔겠습니다. 헌금 드리고 싶어요. 아파트를 팔고 싶어요. 헌금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인간의 생각이 들어왔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한테 맞춰서 저 사람이 빌라 팔면 어떻게 살아? 어떻게 하시려고요? 월세 살려고요. 새 얻어 살려고요. 이러면은 저도 인간의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고 저도 인간의 생각으로 팔지 마세요. 다음이 있으면 또 그때 드리면 되니까 모아서 하시든지 더 기도 드리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저도 막아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시는데, 어떻게 더 크게 더 큰 거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는데, 저도 듣는 순간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갖고, 아니 이까짓 그 빌라 얼마나 나간다고? 이거 팔아갖고 월세로 가신다고? 그러다 힘들고 더 어려우면 어떡하게? 하나님이 하실 텐데 이 인간 내가. 그러니 주님 뭐라 하셔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팔려고 하는 생각이 마귀가 넣어줬으므로, 이 중에 제자 12제자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세상적인 것과 행동을 하고 계시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아직도 마귀의 자식이라고. 저도 이럴 때마다 팔지 마세요. 내 입으로 나왔으니 이거 내가 정지당하는 거 아닌가?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축복을 막아버리는 거 아닌가? 이거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텐데. 저도 참 두려워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 여러분 마귀하고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기 위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다 드리라 하신 것처럼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와라 하라고, 드리라고 하라고 하신 거야. 하라고. 근데 있는 중에서 여러분 이 드리는 사람들 있고 또 아닌 사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드리는 사람 있고, 그런 사람들 안 나가요. 이 옛 영이 안 나간다고요. 내가 편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러다 아파트를 팔기를 원해요. 빌라를 팔기를 원해요. 그러면 저도 인간의 생각이 들어서 팔지 마세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 있으면. 또 빌려서 드린다고 하시면 갚을 수 있나요? 갚을 수 있으면 빌리시되, 다 돌아봐가지고 갚을 수 없으면 빌리지 마세요. 또 이것도 인간의 생각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셨는데, 저도 자꾸 여러분 쪽으로 맞춰. 여러분 쪽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당당히 하신 거 날마다 보면서도 순간순간 나도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이거 팔고 하다가 어려우면 어떡하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십시오. 믿음대로. 빌려서도 한다 해도 다 돌아보셔요. 내가 갚을 수 있는지, 조금씩이라도 내가 갚아 나갈 수 있는지. 그렇다면 빌려서라도 드리지만, 어느 분이 건축원금을 상담을 해서 교회에서 작정을 하라시니 3천만 원을 작정해놓고 얼마를 드리고 일부분은 못 데려왔고,
그러면 작정하고 못 드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0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힘들어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어렵고 고통스러워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셔요? 있는 중에서 하시라고. 있는 중에서. 있는데도 안 드리니까, 마귀가 안 떠나니까 하신 말씀이지, 없는데도, 갚을 길이 없는데도 네 생명과 맞바꿔 쓰는 예물을 드리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있는 중에서, 있는 중에서, 없는 중에서도 빌려서도 하라고 하신 분이 계셔요. 드려서 하나님 역사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라요? 갚을 수 있대잖아요. 그분은. 이런 부분이요. 그러니 이 어둠과 빛으로 바꾸기 위해서, 마귀 자식에서, 독사의 자식에서, 세상 것에서 바꾸기 위해서 생명에 속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주장할 수 있는 예물을 드려라. 단 믿음으로 하십시오. 어느 것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어느 것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드렸다 해도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주의 중에 그 능력의 기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되는 것이지, 없어서 못 받는 거죠. 못 드려서. 있는데도 못 드렸어요. 못 드린 자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도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비단에 못 들어오시니까 비단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새 계명, 여러분 다 예수 믿는다 하시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은 뭐죠? 10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간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지만 도덕이죠. 도덕. 바른 생활. 이걸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율법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19절 20절 보시면, 너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느니라. 우리는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이런 착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도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느니라. 이제는 도덕을 지켜서 착하게, 난 살인 안 했어요, 간음 안 했습니다, 도둑질 안 했어요,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법을 도덕을 다 잘 지켜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죽었다고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도덕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노름하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걸 죽으셨다고요. 죽으셨으니까 이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천국 간다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그 빛이 내 안에 거하시느냐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빛의 자녀라면서 왜 날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혼하고 살인합니까? 자살합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과거에 연구차 보면 십자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자살을 했어? 빛의 자녀라며? 빛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주님 뭐라 하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들을 들은 바에 말씀하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는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어둠은 지나갔어요. 이 마귀가 주관하는 마귀의 성품, 거짓 옛 독사, 옛 용의 성품은 지나갔다고요. 그런데 왜 지금도 마귀의 성품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나갔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고요. 미움이요, 시기요, 다툼이요, 소곤소곤이요, 이간이요, 간음이요,
노름이요, 우상숭배며 거짓말이요, 자살이요, 이혼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지나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내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마귀한테, 옛 영한테, 짐승들한테, 귀신들한테 유혹받고 있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 죽으셨으니까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헌금 드리시고 전도하시고 선행으로 이기시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놓으셨다는데 여러분 그 행동을 하고 있으니 무슨 빛이 내 안에 있습니까? 무슨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어두움이 지나갔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 빛 가운데 우리 9절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지금도 어둠, 형제를 미워한다면 아직도 어둠이 있대잖아요. 누구 자식? 독사의 자식, 마귀 자식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다 앉아서 계시면서 날마다 예수 믿는다고 하시면서 날마다 미워하고 있잖아요. 부모 형제도 미워하고 내 이웃도 미워하고 목사님도 미워하고 성도끼리도 미워하고 내 이웃도 미워하고 나를 해되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앉아서 지금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고 아멘입니다 할 수 있느냐고요. 어둠에 있으니 아직도 기머거리요 벙어리요 소경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머거리요 벙어리요 소경이요 아직도 어둠에 있는 나를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붐과 혈기를 뽑아주고 죽여주고 또 미움이요 시기를 뽑아주어 죽여주고 술 담배 노름이며 또 죽여주고 간음이며 도둑질이며 이혼이며 자살을 하는 영들이 여러분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것들을 자꾸 죽여주고 하나님께서 참것을 넣어줌으로써 내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지만 나는 어둠에 있지만 기머거리요 벙어리요 소경이지만 자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봉사 헌신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나는 이것들을 자꾸 뽑아내고 죽여내고 넣어주면서 나는 영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기 가니까 저 구멍에 빛이 조금 있네. 그러다 보니까 빛의 구멍이 조금씩 더 커졌어요. 이거 끊고 저거 끊고 안 하고 버리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예물로 봉사 헌신으로 채웠더니 이 어둠에 바늘구멍 맞는 이 빛에 들어온 이 구멍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다 들은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빛의 구멍에 바늘구멍만 하고 어떤 사람은 꼬챙이 들어갈만 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만한 빛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내 주먹만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크고 어떤 사람은 내 몸통이 들어갈 정도고 어떤 사람은 내 몸통 몇 사람이 더 들어갈 정도예요. 이 빛의 구멍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고 기도를 받으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 바늘구멍만한 빛이라도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 성령세를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았잖아요. 날마다 기도 받으시잖아요. 날마다 죽여가면서 날마다 빛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고 있잖아요.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넣어주고 있잖아요. 빛을 아무리 이만큼 넓게 비춰줘도
기머리요 벙어리요 소경이고 음부에 갇혀있고 땅속에 있기 때문에 몰라봐요. 여러분이. 주님은 날마다 아인이나 의인이나 빛으로 비치고 이렇게. 자 보아라, 저 소경들을 보아라. 어디로 갈까? 어디가 길인가? 자 보아라, 나는 날마다 너희들에게 이 빛으로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저 소경들은, 기머리들은, 벙어리들은 알지 못해서 더듬고 다닌다. 윤정아 보아라 저 소경들을. 그런 저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느냐고요. 무엇이 이루어지겠느냐고요. 아버지는 날마다 주기를 원하시고 자 받아라 복 받아라. 이 말씀의 꼴을 날마다 주시는데도 귀머리여 벙어리여 소경이니. 목사님들 오실 때 금요일이나 오시는 목사님들 안수하다 보면 소경이라서 제가 손을 얹으니까 어떤 분은 치우세요. 이거 누구야 누구? 손 치워. 누구야? 입술로는 고백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들은 하시는 거구만. 본인들의 목사님들 입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하시는데 자기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자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마귀가 주는 것들 먹고 하나님의 주의 정의를 주는 것도 먹고 누구가 누구인지 구별도 못하면서 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사람인 제가 볼 때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저 입술로는 내가 목사입니다. 무슨 교회 목사예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니 자기가 소경인지도 모르고 마귀가 주는 것도 먹고 주의 종이 주는 것은 누구 건지도 모르면 속였는 귀신이 손 치워 분별도 못하시니 소경이에요. 소경 인도하면 같이 빠지니라.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있잖아요. 저 소경들을 보아라. 소경의 인도한들 어디로 데려다 주겠느냐. 저 옛 용에게 땅속에 음보로 데려가지. 소경이요 소경 인도하면 같이 빠지니라. 이렇게 어둠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게 마귀의 종으로서 쓰임받고 있고 마귀의 자식으로서 직분을 받았으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습니다. 나는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생명체마다 조금만 하는 이 빛만 해도 능력이에요. 바늘구멍만한 빛만 보여도 이 빛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심으로써 주의 종을 쫓아주고 또 먹여주고 자꾸 구멍을 더 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예배요. 이 말씀이요. 이게. 그래 여러분은 날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 안에 가득한데도 기머리요 벙어리요 속이면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혼이 몰라요. 혼이 안다면 여러분 담배 피겠습니까? 혼이 안다면 술을 마시겠어요? 간음하겠어요? 욕심 부리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사기치겠습니까? 거짓말하겠습니까? 왜요? 이런 것들은 다 귀신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귀신들이 우리를